반갑습니다. 네, 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평화한국과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허문영 장로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고 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마스크는 끼고 하는 겁니까? 벗고 해도 되죠? 네,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자는 마스크 벗으니까. 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만난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또 설교자들도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 조금 좀 새해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아요. 제목도 보니까 토해버릴 교회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에 새 마음과 새 결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회당에서 그 절의 고도의 고독한 외로운 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전한 이 서신인데 이 소아시아 지방의 일곱 교회 오늘날로 하면은 터키 지방인 터키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이 일곱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 한 교회를 다 열거하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교회도 있고 칭찬하시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을 만 그런 교회도 있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순전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이런 일곱 교회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제가 섬긴 지 올해로 지금 30년째가 되고 있어요. 어느덧.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웬만한 성도들은 제가 다 이렇게 속속들이 알아요. 그리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가지고 또 시집장가 가고 그래서 또 아이를 낳고 이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저보다 한 세대 앞에 분들이 이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 모든 리더십을 가지고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13년 된 교회 제가 부임해서 올해로 43년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의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 세대가 또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또 슬슬 또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쓰고 손주들까지 낳고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목사의 눈으로 보면은 저분은 정말 칭찬할 것밖에 없다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참 잘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부족한 모습 또 목사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저의 모습은 제가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목사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라고 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라오디게아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스스로 저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교회죠. 네. 교회는 지방교회입니다. 지방교회. 어느 지역, 어느 지방. 다 그래서 다 그 지방의 이름을 붙여서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우선은 우리가 이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었는지 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할 때에 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면목동입니다. 여기하고는 거리는 멀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좀 어려운 분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면목동에 산다라고 하면 언젠가 오래전에 저기 브라질 상파울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면서 저는 서울의 면목동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교인들이 막 웃더라고. 왜 웃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예? 거기에 이제 이민 온 분들이 다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면목동 하면은 면목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런 그 서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해서 면목동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지역에 있었나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뭐 웬만한 분 다 아실 거예요. 네. 7교회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가장 잘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곳이.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도권에서는 뭐 분당이 제일 잘 사는 동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분당은 천당 옆에가 분당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은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터키 그 소아시아 전역에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땅이 다 황폐가 되고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시기였대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로마 중앙 정부에서 그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다 막 보내주는데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는 안 보내줘도 된다고 우리는 스스로 얼마든지 다시 재건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거기는 잘 사는 지역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라우디게 교회를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거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도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을 가서 돌아보면 그 당시에 이 지역이 온천지대였어요. 지금도 온천지대. 그래서 이제 빠무깔레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다녀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목화의 성이라고 하는 멀리서 보면 마치 그 목화꽃이 쫙 피어 있는처럼 막 그 용암지대에 그 온천수가 막 흘러내려갖고 하얀 그런 안반 이루어서 멀리서 보면은 정말 그 목화의 성처럼 보이는 그런 그 지역인데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한 10km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예요. 이곳이 라오디게아가 그리고 또 그 반대쪽으로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방의 골로새라고 하는 그 고장이 있는데 그렇게 이 삼각 델타로 되어진 그런 동네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상업이 융성하고 교통의 요지고, 예, 그리고 지역이 뭐 비옥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이 적은 지역이 있다는 거야. 물이. 예. 그 물이 적어갖고 스스로 물이 안 나와서 그 인근 지역에서 도시에서 그 물을 받아다가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는 뜨거운 물을 받는데 온천수를 이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긴 수로를 타고서 이 라우디게아까지 오는 그 수로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식는단 말이에요. 예, 식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지역이 석회암지대였기 때문에 그 물이 석회암이 섞여갖고 석회수로서 이게 뜨거운 물이 식으면서 미직지근한 물이 돼가지고서 이 물을 여행자들은, 사실은 이 물은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물은 음료수로는 마시지 않는답니다. 네, 이 음용수로는 골로새 지방에서 또 물을 받아갖고 오는데 그 골로새 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굉장히 아주 시원한 냉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실 수 있는 물은 골로새 쪽에서 수로를 끌어서 마시고, 이 생활용수로 쓰는 물은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을 가지고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물이 뜨거우면 뜨거운 물로 쓸 수 있잖아요. 뜨거운 물로 목욕도 하고 막 이렇게. 예. 우리도 지금 냉온수를 탁 틀면 온수 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택이니까 물을 틀면은 보일러가 돌아가고 한참 돌아간 다음에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이 뜨거운 물을 얻기까지 한참 물을 쏟아 버려야 돼요. 예. 아파트는 보니까 뜨거운 물이 바로 나오더라고. 예. 찬물 뜨거운 물이 바로바로 나오고.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서 이 쓸데없는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물을 뜨거운 대로 쓰고 찬물은 찬물대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분명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주의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되게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새신자들이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내가 다짐을 하고 막 이러면은 먼저 온 구역장이, 먼저 온 집사님이 적당히 해도 돼요. 그런다는, 그냥 적당히. 너무 가까이 가다가는 다쳐요. 뭐 그런 말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모습으로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라우디게 교회 모습이 오늘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열정을. 자,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이 라우디게 교회를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토해 버린다는 것. 그 당시에 이거를 잘 아는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은 이 골로새로부터 온 그 물은 마시고 이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는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는 그냥 그대로 토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토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굿도증이에요. 혹시라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토하여 버릴 수 있는, 토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요즘 많이 고민을 해요. 제가 지난 주간인가 뭐 이 동네에서 이 타운에 있는 우리 그 기독교 언론에서 나온 신문을 보니까 이 종로 5가에 있는 그 한마디로 이제 종교꾼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뭐 목사, 장로 뭐 이런 한 500명 정도가 여기 타운에서 머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득을 챙기고, 그리고 정말 순전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피해를 주고 있다, 뭐 그런 이런 걸 쓴 걸 봤어요. 예. 그 뭐 종무원이라고도 썼더라고. 종무원이나 저는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교회 관계대에서 종사하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종무원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이 이 평화한국은 우리 교단 본부에 지금 들어와 계시죠. 그럼 혹시 여러분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예. 저도 우리 교단에 부족하지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종종 제가 드나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도 한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겠죠. 예. 그래서 정말 그냥 마시지 못할 물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의 모습으로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개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또는 너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우선은 뭐 경제적인 부유함, 풍성함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아침에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저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는지, 저 어릴 때 상상도 못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겨울을 지난다는 거는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겨울. 그 추위 속에서 옛날엔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눈도 많이 오고 뭐 그러면서 먹을 게 있어요. 뭐 난방이에요. 뭐 그러면서 그런 추위 속에서 먹을 것도 없이 그런 전쟁 이후에 그렇게 태어난 세대가 돼가지고서, 물론 저희 앞 세대들은 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세대는 그런 그 가난함은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부유하게 삽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부유하게 됐습니까? 웬만한 시설 다 갖추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 자기 만족은 자만심과 교만심으로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영적인 우월의식이 다른 사람들을 얕보고 무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올라온 두 사람의 비유의 말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산 사람이잖아요. 1.1억에도 틀리지 않는 살려는 사람이었는데 잘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의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리를 향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저 사람처럼 죄 짓고 사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살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우리 여기 100주년 기념관에 드나들 때마다 여기에 이렇게 오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참 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곳에 드나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고, 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도, 우리 자매들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탁월한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래도 그 중에서 나는 그래도 좀 뭔가 좀 나아서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내가 섬기게 됐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우월감에 사로잡힌다거나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다거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 바로 이 라오디게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의 실상을 모르는 거야.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라오디게를, 그 성도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거든요. 벌거벗은 것, 공고하고 가난한 것, 눈먼 것 알지 못하는구나. 실상을 네가 알지 못하는 거야. 너는 착각하고 있다. 나는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인식, 자아의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아의식 때문에 우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오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평안국의 법인 이사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진광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했어요. 제가 저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잊어버리면은 여기 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자, 내가 너에게 권한다 그랬어요. 권한다. 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라고 해서 완전히 이것은 선언적으로 너는 끝났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너를 권한다 그랬어요. 너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18절 말씀에 그 치유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자, 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부유하게 사라. 또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사서 그랬어요. 금을 사서, 또 흰옷을 사서,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 이 사다, 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동사가. 그러면은 이들은 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금을. 진정한 금이 무엇이냐?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이냐?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뭐 어느 회사에서 어느 직원이 횡령을 해갖고 뭐 한 2천억 정도를 횡령을 했는데 그 직원이 잡혔대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압수하니까는 금괴를 넣은 박스가 여러 뭐 몇 박스 22박스가 나왔대요. 금괴가 1kg짜리가 얼마냐면 한 8천만 원 정도 된대. 그게 여러 박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이를 보니까 45이더라고요. 한참 젊은 나이인데 그는 그 금을 가지고서 이제 내 인생은 나는 이제는 다 부유하게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착각을 했겠죠. 너희가 부자라고 생각하냐? 너희 진정한 금을 사라. 사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라. 여기에 이 사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 동사가 이 성경에 이 헬라어로 할 때 아고라조라고 그렇게 써요. 아고라조. 그것은 산다. 돈을 주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어떤 뜻하고 같냐면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한다. 그러면 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대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대속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이것을 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한 금, 정금 같은 믿음,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그 믿음, 불순물이 없이 순전한 그런 금으로 욥이 단련했던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라 그랬잖아요. 흰옷을. 여기에 흰옷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때 다 세마포 흰옷을 입는다 그래요. 세마포 흰옷을. 이 세마포라는 이 뜻은 하얀 그 옷, 이 마로 만드는 고운 베옷을 말하는데 이 고운 베옷, 이 흰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은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했어요. 행실.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눈의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하는 안약. 특별히 이것은 그 라우디게아의 그 지방에는 그 당시에 그 고장에는 그 안약을 특산물로 만들어내는 지역이었대요. 그리고 이 눈을 잘 치료하는 그러한 그 전문 그 대학이 그곳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안약을 바르라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 지방 사람들한테는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약을 사서 발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누구의 제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그 소경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눈 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 예, 진흙을 취해갖고 진흙을 한숨 해갖고 거기다 침을 뱉어가지고 개어서 눈에다 발랐죠. 이게 안약이에요. 예? 안약이 그 예수님이 치료하신 안약이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흙으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 치료의 행위를 하신다라고 할 때 침을 아이고 지저분해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시다. 가서 그냥 씻으라면 씻어요? 이거 발랐으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금을 사는 것, 흰옷을 사서 입는 것, 안약을 발라서 눈을 밝게 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하셔서 이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입니까? 거저 받았어요? 값을 지불했어요? 값을 지불했죠? 누가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은 이 교회가 이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혹은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토해버리는 교회처럼 그렇게 될지라도 이거는 지금 토해버린다는 것은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토해버린 거예요. 와서 이 교회가 뭐 이래 그러고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회를 버리시지 않아요. 7교회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생각해요. 여러 자녀를 키우면은 어떤 자녀들은요 정말 부모에게 공손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바른 생활표로 자라는 부모가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정말 부모 속을 징글징글하게 썩이고 저런 걸 내가 낳았어 그럴 할정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저런 자식은 저건 내 자식 아니야 그러고 내 던져버리겠어요? 발로 차버리겠어요? 아니죠. 그 자식을 더 사랑, 자식을 더 끌어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말씀도 그렇잖아요. 첫째 아들은 정말 부모님을 잘 곧바르게 바르게 열심히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한테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한테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다 회복시키는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고 우리 평화한국이 이 역할을 하는 우리의 이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평화한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값을 지불하게 하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종교적으로 그저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정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식탁에 앉아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평화한국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정말 필두로 해서 이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주님과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제하고 그 주님의 그 풍성한 그 식탁에 함께 앉아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이 세상을 만드는 우리 한국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우리 평화한국 모든 여기에 섬기는 스태프들 직원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감당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 연초에 우리 평화한국의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겉모습은 라우디게오에 같은 모습이었으나 우리의 속모습은, 속사람은 너무나도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소. 저희가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치료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정금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행실에 세마포 흰옷을 준비하여 입게 하시고, 어두운 눈을 밝게 뜨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치료하시는, 주님이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사신 우리 평화한국과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특권과 그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부름받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아들 딸들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나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큰 역사적 과제를 이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한반도가 속히 평화 통일되는 날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허장로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장로님의 이 리더로 인하여서 평화한국이 우리 한국교 안에 또 우리의 이 나라 민족 이 정치계 안에나 모든 사회 각 문화 방면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2022년도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평화 한국의 비전을 바라보며 이곳에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장로님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